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이시여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마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왕성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아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받기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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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니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의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의 영광,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나의 자아들이 오늘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저녁 가운데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묵과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주의 능력만 아버지 사모합니다. 성령님 일하시고 능력이 능력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만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과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호흡하며 목청껏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저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저녁 예배 시간에 다시금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죄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지몽매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에게 직분을 주심은 우리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려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을 주저하며 섬김의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모습들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 불충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찬양 가운데 저희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죄된 습성에서 벗어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의 사람임을 단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참 평화와 자유함이 차고 넘치는 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국리히 여겨주셔서 정치, 경제, 안보, 의료, 교육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분단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속히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샬롬의 평화와 영적 풍요로움이 넘쳐 흐르는 이 땅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게 하시고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사학재단의 건화기념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국내 선교는 물론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샤이닝스쿨, 사랑부, 청년부, 청장년부 교회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주님의 손길과 지혜를 더하사 부흥케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건 중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걸림돌 없이 순조롭게 건축되어 꺼지지 않는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잠비아 선교센터 부속 건물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아프리카 선교의 전초기지로 부족함 없게 세워 주시옵소서.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날의 큰 능력을 보리라. 호렙산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인주와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감독 회장님께 신원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사
일령 시대를 새롭게 연 한국 감리교단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감독회장님을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선교회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박영근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의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석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5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릴리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른 호렙의 여정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도 기도하며 병원에 가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기도는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사원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 또 회복과 문제 해결 등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마치고 나면 무엇인가 마음이 시원해지거나 담대해지기보다는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했는데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은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과 의문이 든다면 여기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올려드린 기도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며 그분의 뜻 안에 나를 조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이었고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내 삶의 중심이자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삶의 중심이자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평소라면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곧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이 예고된 상황에서 피하지 않으시고 평소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는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는 짜고 짓눌러야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이 짜고 짓눌리는 깊은 고뇌와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순종의 기름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였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도망치거나 깊은 고민에 빠져 낙담하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의 씨름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치거나 무시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 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마주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며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니엘도 평소 습관에 따라 기도했으며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 관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고위 관리들이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이들은 왕을 찾아가 30일 동안 왕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다니엘을 없애려는 음모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고 평소대로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평소 습관에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특별한 일이 생길 때 하는 응급처치용 행동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는 일상의 루틴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삶을 책임져 주셨으며 사자굴에 빠졌으면서도 죽지 않고 건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바쁜 삶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줄여갑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는 우리 삶을 이끄는 생명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평소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기도가 습관이 될 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도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도 두렵고 피하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소원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정립하는 자리입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출신인 여성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은 인도에서 55년간 몸바쳐서 헌신하였습니다. 특별히 힌두 사원에서 성적으로 학대받았던 소녀들을 구출하여서 양육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후반부에는 중병으로 거의 누운 채로 생활하였지만 그녀는 침상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1년 10월 24일 에이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제게 허락하소서.
그날 그녀는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고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통 앞에서 왜라는 질문 대신에 침상에서 수천 통의 편지를 쓰고 13권의 책을 저술하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제목은 너는 상처가 없느냐입니다. 상처가 없느냐, 흉터가 없느냐, 종은 주인과 같아야 하고 날이 따르는 발들은 찔려 있건만 내 발은 성하구나. 상처도 흉터도 없는 자가 나를 멀리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그녀는 상처가 없으면 순종도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이미는 비록 불구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만큼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 빨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앞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고난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과 교제, 더 진한 순종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뜻을 내려놓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는 세상을 이길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길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신 것은 단지 감정을 절제하거나 슬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내통하여서 하늘의 지혜와 힘을 받아 이 땅의 어둠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졌고 결국 그들이 맞이한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차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기도 없이 싸우는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는 야고보를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뒤 시신을 확인해 보니까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타는 거친 사막에서 무릎을 꿇고 버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무릎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딱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의 무릎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주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중의 하나입니다. 야고보의 낙타 무릎은 단순한 신체적 변형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습관과 깊은 헌신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불렀으며 예루살렘 공교회를 주도하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낙타 무릎 기도가 있었기에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리더로서 수없이 많은 영혼을 세우는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호렙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 문제와 난제 가운데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며 우리의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거뜬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참된 스승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이끄는 생명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습관처럼 일상에서 예수님과 늘 대화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세상을 이길 영적 전쟁의 무기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와 난제 가운데 기도로 돌파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7월 11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워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속회공가가 발간되었습니다. 각 교구 전도사 및 빛의 숲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1장 찬양하신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주의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면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시간에 다시금 주의 전을 나와 하나님 앞에 하며 예배하며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호렙산에 오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번 호렙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 주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 제목과 감사와 11조의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사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시며 11조의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다시 호렙을 오를 때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전의 시간에 다시금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